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크신 은혜를 받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응답되고 크신 은혜 받도록 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저 말씀이 나오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엄청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집중해서 들으면 참으로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단단하고 딱딱한 식물이니 질문부터 드릴게요. 기도할 때에 계산을 하면서 아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속으로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틀리게 하면 참 제가 마음이 괴로워요. 이번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 두고 보십시오. 신령한 굶주림의 진리가 각인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까지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 신령한 이 굶주림에 남은 특세 기간도 꼭 잘 마스터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신령한 굶주림의 기도자가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한 거다? 옳은 일이고 상 받을 일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분명 응답받는 것을 계산해야 기도를 하지. 그런 것도 없이 기도하는 게 그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세상 논리로 뭐 아는 척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계산하고 응답받을 확신 속에 기도하는 거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만일 기도할 때 상 받는 것이 잘못될 것이라면 예수님은 네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진리를 위해서라면 타협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 불사하신 조롱멸시 천대 비천함 그것까지 불사하신 분이 왜 갑자기 빈소리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 그 정도는 계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신령한 계산, 소위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다윗처럼 해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계산하는 것 그거 성경적입니다. 혹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전까지만 해도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시지만 수 틀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한다라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는 저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이 계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달리고 뛰고 걸으면서 건강할 것을 계산하는 것은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순하게 만드는 것일까? 사랑이란 본질상 그 대상을 즐기려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그게 불순한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즐기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을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저게 아주 단단한 식물입니다. 실은 우리는 흔히 내가 보기에 옳다, 이거 틀림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이라 그랬어요. 그건 내 소신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보기에 선하다, 그건 내 공로예요. 내 의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아주 건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고개 숙여야지. 뭔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새벽 예배 나왔는데 잘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입 다무세요. 나는 염치가 있어요.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식으로 기도한다.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논리 가지고 예수님 보고 입 다물라니까요. 예수님 왜 쓸데없는 얘기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밑줄 친 갚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뭔가 좀 꼭 그 이에 타산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령한 계산이라 그랬는데요. 마치 서커스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재주를 잘 부린다더라. 그러면 관람료가 비싸져요, 안 비싸져요?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고 가야지. 여러분 그 누구죠? 소크라테스를 소파? 저기 나훈아 씨 보고 뭐라 그래요? 오빠라 그러던가 노파라 그러던가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연할 때는 공연비가 더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관람료 주듯이 내게 더 비싼 것을 갚아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된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께 뭐 해주시니?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우리 금식이나 절식하면서 기도하면 보상이나 사례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도로 주시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 그에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이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보상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에 쏠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 영광 돌림.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은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의 칭송과 박수, 갈채라고 하는 낙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은혜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위엄 드러내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을 깨웁니다. 이런 신령한 굶주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그 마음 보시니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남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굶주림, 이것을 나 스스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엉터리 신앙생활하는지 참된 신앙생활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단 사이비가 아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밖에는 저게 진짜 기독교인인지 엉터리 기독교인인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저 열매를 보고 알 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이 노출되면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신령한 굶주림, 그게 있으면 그분은 틀림없는 기독교인이고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금식이나 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보상은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면 그분은 창조적인 은혜, 모든 거 다 주장하시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 실은 그게 다 내게 다가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자꾸 딴 것을 먼저 구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과 왼수되는, 누구와 왼수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저 말씀 잘 보세요. 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살도록 꼬드기는 것은 그건 제비예요. 누구라고요? 남의 가정의 행복을 깨는 유부녀 미혹하는 제비입니다. 제비.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자꾸 바라지 않고 자신을 꼬드기는 제비와 함께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벗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아버지격인 하나님하고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된 그런 것에 매여 달리는 신앙생활은 남편을 버리고 제비에게 매어 달리고 있는 정신 나간 어리석은 아주 더러운 여인처럼 지금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기도이건 교회를 섬기기 위한 기도이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이게 복된 기도예요. 실은 이런 기도 생활해야 그게 클래스가 다른 기도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실은 더 많은 거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연약한 인간의 기도까지도 악용하는 사탄의 괴계와 교활함 때문에 우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내가 일껏 받아도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면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정도가 내가 순례자로서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거 이제는 알아서 주십니다. 그거 부산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로 주신다? 부산물로 알아서 내 마음이 아파네 이거 가져라. 내 마음이 아파네 이거 가져라.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자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것까지 다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내게 주신 부산물로 주신 그런 은혜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 모든 것 결제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당신 마음에 흡족하면 다른 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저것도 아주 단단한 음식이고 실은 기독교 윤리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괴계를 꾸몄던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리 앞에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금식이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은 금식함이나 절식함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금식했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럼 금식하지 말아야죠. 절식하려고 하다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고 그렇게 설교한 담임 목사 진짜 문제 있다 이러려고 그러면 절식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금식이건 절식하건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고 없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성경은 금식의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열정, 헌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남이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네. 아니,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거 남들이 인정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진짜 그러시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걸 내가 강요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보다 더 초점 맞출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 받았다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런 보상을 원했겠습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칭찬, 칭송 받으려고 기도하고 종교 생활했다. 그것은 영양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양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첫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 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 보이게 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름 바르라 그러셨죠? 왜죠?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금식하는데 기름을 바르면 남들이 금식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게 위선이고 외식 아닙니까? 아니,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좀 복잡해지나요? 이게 지금 본문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거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 가족이 내가 금식하면 알아요, 몰라요? 가족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금식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금식하지 않는데요, 기름 발랐잖아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금식하며 거짓말하세요? 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세요?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인정하세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금식한다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은혜 간절히 간구하는 거, 이게 진실인데 나는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배고픈 신령한 굶주림, 그거면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벽제단 쌓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의 내 관심을 갖도록 감화감동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지만 그때부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산물과 같은 복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상급이 내게도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기도 하시는 것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보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했지만 그걸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보면서 신앙의 전승이 되는 부산물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기도 한다든지 철야기도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는 그분들도 나도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절식기도 하고 때로는 특세 참여하고 그리해야겠구나라고 부산물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잠시 퀴티하는 것을 보면 직장 동료가 그것을 보고 나도 성경을 알고 싶다. 나도 어려서 교회 학교 다녔는데 그러면서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를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신령한 굶주림 속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든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거 나의 영혼도 유익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굶주림 곧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시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